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그 인생을 살다 보면은 뭐 잘 때도 마찬가지고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인데 누구의 손을 누구의 옷을 잡아야 될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친구의 손을 잡을 때도 있고 또 힘이 있는 사람의 옷을 붙들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손을 잡아서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손을 붙들 때는 잘 되려고 영광을 얻으려고 붙잡았는데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더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는 잘 되려고 잡았는데 성경에도 이런 경우가 여러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다윗 시대에 당시의 군대 장관이라 그러면 요즘 국방부 장관인데 요즘은 뭐 총리가 있고 뭐 국방부 장관도 장관들 중에 국무위원 중에 한 분이지만은 옛날에는 2인자입니다. 하여튼 총리 겸 뭐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국을 건국하는데 1등 공신이었던 요압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권력의 2인자였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나 되고 난 이후에도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백전노장입니다. 예를 들어가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반란을 진압했던 사람이고 압살롬을 처형시켰던 사람이고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천륜이니까 그 아들이 잃었는 것을 슬픔을 크게 울음을 울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에 요압 장군이 직접 다윗의 집을 찾아가 가지고 왕이 그렇게 큰 소리로 신하들이 백성들이 듣는데 울었다고 합디다. 그렇다면은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을 죽였는 그 일로 그렇게 슬퍼하셨다면은 왕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처단했던 우리가 죽었던 것이 오히려 나았다는 말입니까? 항의를 할 정도로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차라리 우리가 죽는 것이 나았다는 겁니까? 하면서. 자, 그랬던 그 사람이 노년에 결정적인 실책을 하나 합니다. 줄을 잘못 서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왕위를 물려줄 세자를 책봉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후계자를 결정할 때쯤 됐을 때 이 사람은 정치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니까 나름대로 화나게 합니다. 그 10명의 아들 중에 누가 후계자가 될지 압살롬은 그 당시에 이제 반란으로 죽었으니까 남은 자식들 중에 누가 후계자가 될지 그 정도 못 읽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압살롬 밑에 있었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괜찮았느냐, 성품이.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은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도 다윗을 근심케 한 적이 없었던 아들이라 그럽니다. 아도니아. 바로 저 아들이구나. 설마 10번째 바세바의 불륜회에서 나왔던 솔로몬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아도니아를 옹립하는 데 앞장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었죠.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하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10번째 아들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게 됩니다. 치명타를 입습니다. 훗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첫 번째 한 일 중에 첫 문제 드리기 전에 자기 형 아도니아와 요압을 처형을 시킵니다.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참 그렇게 대단했던 인물이 손 한 번 잘못 잡아가지고 마지막을 비참하게 마무리합니다. 자, 요압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 손이나 잡으면 안 됩니다. 아무 줄이라고 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손을 잡고 삽니까? 어디에 줄을 서가 있습니까?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며칠 전에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한 40대 남자에 의해서 피격을 당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세계가 놀라웠죠. 놀라웠는데 일본 역대 최장기간 일본 총리로 집권한 기록을 갖고 있다 그럽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그 당시에 이번에 사망할 때 68세라 그러니까 아직도 한창 권력의 중심에서 일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 죽음을 그날 유세를 해주러 도와주러 나가는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될 줄을 부인도 가족도 동료도 그 권력을 지키는 경호원들도 전혀 몰랐고 세계도 놀라워했습니다. 충격을 받았죠.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자, 인생을 그래서 참 인생 무상이다, 일장춘몽이다, 세상을 우리가 안개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는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일본의 그 정치 명문가 집안에, 일본은 정치 명문가의 대를 이어가지고 정치를 합니다.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고 뭐 많은 공부도 했겠지만은 권력의 중심에서 그 권자를 평생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시간은 70도 채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끝이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될 내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느끼는 고통, 근심, 염려 똑같이 느끼며 살아야 될 영원이라는 세계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진리 안에 살았다면은 천년이 하루처럼 언제 갈지 모를 정도로 기쁨과 희락의 천국의 삶을 살 것이고 답은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사는 동안에 권력의 옷을 입고 세상과 손잡고 살았다고 한다면은 뭐 어찌할 상황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루가 천년 같은 죽음과 같은 고통의 지옥에서 영원을 보내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세상에 여러분 권력의 옷, 재물의 옷을 붙들고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얼마나 무지합니까? 여러분 영원이라는 숫자에 마이너스 그 인생이 70인데 빼기 70을 해보십시오. 영원이라는 숫자에 빼기 100을 해보십시오. 200을 하고 1000을 해보십시오. 눈 깜빡하는 점과 같을 겁니다.
그 답을 모른다는 겁니까?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영원을 얻습니다. 영원한 플러스의 인생을 삽니다.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주인공의 한 여인이 나옵니다. 병이 들었답니다. 12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여러 사람의 도움에 손길을 붙들었습니다. 이분은 헛사였습니다. 재물이고 가까웠던 가족까지 다 잃었습니다. 버림받은 신세가 된 겁니다. 주님이 마을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내가 만나야 되는구나, 주님의 옷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결정을 하고 주님의 옷을 잡았습니다. 병이 나았고 인생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복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오늘 이 기사가 짧은 내용이지만은 우리한테 많은 교훈을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생 사는 날 동안에 혈루증이 걸렸다 안 걸렸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길을 잃었다 승리했다가 문제가 아니고 누구든지 간에 주님의 옷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인생은 추풍낙엽이라 그러죠. 세상 어떤 바람에도 떨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어느 간정집회, 그 교회는 매 주일 저녁에 간정집회를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그 주일만 하는지 한 달에 한 번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갔을 때 간정집회를 하는 주일이었어요. 저녁 예배. 나이가 한 50쯤 제가 보기에 보였는데 아주 보기에 점잖게 보이는 집사님 한 분이라고 간증을 합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고향이 충무 사람이에요. 요즘은 통영이 되었죠. 그 통영에서 당시에 한 5, 60년 70년 전에 부산으로 다니는 여객선 기관사였다 그럽니다. 그 여객선 기관사니까 큰 돈을 많이 벌고 하는 분은 아니다 보니까 집에 형편은 넉넉하지 못했다 그럽니다. 어릴 때. 이분이 막내입니다. 5남매에. 자기가 기억에 그렇게 집이 넉넉하지는 못했는데 행복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5살 되는 해 아버지가 나병이 걸린 겁니다. 나병 환자촌으로 격리돼 가고 그 근심에 의해서 어머니가 쓰러지면서 1년 뒤에 6살 되는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5남매가 고아가 된 겁니다. 뿔뿔이 흩어졌다 그럽니다. 위에 있는 누나는 이모집에도 가고 위에 있는 형 하나는 진주에 있는 과원에 가고 자기는 6살에 막내였던 이 사람은 부산에 어느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과원으로 가게 됐다 그럽니다. 14년을 과원에 있었다 그럽니다. 대학을 들어갈 때까지.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과원이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도 잃고 절망입니다. 혼자 떨어져 나와가지고 6살 어린아이가 과원에 오게 된 겁니다. 주일학교 유치부부터 앉아가 있어가지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글을 배워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그 말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하나님, 저도 복 받게 해주십시오. 이 과원에서 나가서 나도 잘 살게 해달라고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럽니다. 소망을 가지고. 명문대를 가게 되고. 그 대학에서 장학생으로 영국 캠브리지 대학 유학을 갔다 그럽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고 우리나라 돌아가지고 현재 그 당시에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간증을. 그러면서 뿔뿔이 흩어졌던 5남매가 다 모여가지고 이곳에 산다 그럽니다. 이 교회를 다닌다 그럽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게 됐다 그럽니다. 우리는 부모도 잃었고 아무도 없었지만은
참 서러운 가운데 살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다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어려웠습니까? 사람의 손을 잡지 마시고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내가 성공해가지고 행복합니까?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됩니다. 평생의 그 행복을 지키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는지 그 손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사람의 손이라면 지금 뿌리치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바꿔야 됩니다. 사람이 뒤에 줄을 서고 있다면 그 줄을 옮기십시오. 주님 뒤에 줄을 서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잘 믿으라는 뜻입니다. 다윗처럼 부족한 사람도 주님의 손을 붙들면 천대의 복을 받았던 겁니다. 명성교회 김사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나는 사람 위에 그저 먹는 붙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의 등급으로 보면 나는 어느 정도였느냐? 나는 기는 사람 수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요. 자, 현재는 우리나라 그 당시에 이분이 간증할 때도 그랬습니다. 아마 통합적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 목회자입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가 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나이 40이 되도록 부산을 못 가봤다 그럽니다. 너무 가난해져가지고 경기도 근방에만 목회하면서 단디 봤지 부산 구경도 한번 못 해보고 살았다 그럽니다. 기는 사람이었으니까 내 스스로 기어가지고 대전도 못 갑니다. 그 수준이었던 자기가 소련이고 유럽이고 호주고 미국이고 아프리카고 시간이 없어서 못 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날아다니는 인생이 됐느냐. 기지도 못했는데 내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등에 붙어 날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날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복되게 삽니다. 길어 다녔던 인생이 날아다닌다는 겁니다. 세계를.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들면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인생이. 삼류에서 인류가 됩니다. 변두리 인생이 중심의 인생이 됩니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의 손을 붙들고 누구의 옷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 얼마나 쉽습니까? 답은 딱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수천 년 전부터 기록된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답은 나와 있고 예수 믿으면은 영원히 복된 길을 간다는 답이 있으면은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주님 손 붙들고 인생 살면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저는 훨씬 쉬웠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보다 10배, 100배 어려웠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것은 그저입니다. 그저. 얼마나 좋습니까? 즐겁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성도들이 예수의 손을 잡고 가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갈등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예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살면 영원히 복된 길을 간다는데,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데, 세상에 공부 잘하고 권력을 갖고 있어도 그것도 추풍낙엽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오는데 천대의 복을 누린다는데, 이거는 그저 주는 건데도 예수 믿는 거를 그렇게 갈등을 합니다. 세상의 손은 잠 안 자고 붙들러 다니면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주님 옷자락 붙드는 거는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해요. 왜 그렇다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쉬운 거를. 주님의 옷은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피 묻은 옷입니다. 땀에 절은 옷입니다. 누더기처럼 가난한 자의 옷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줄을 서고 그 옷을 잡으면은 오히려 내 인생이 어려워지고 망할 것 같습니다. 빌라도의 옷은, 대제사장의 옷은 화려합니다. 그 옷을 잡아야 내가 출세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주님의 옷을 못 잡는 겁니다. 속는 겁니다. 피 묻은 그 옷이, 그 옷에서로부터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을 모르고 세상의 옷은 멸망의 옷을 잡는 건 줄 모르고 그 길을 잡으러 뛰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거를 갈등했던 사람이에요. 자, 감옥에 있는 동안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는데 같이 함께 다니는 사람들 하며 그가 행하고 있는 일들을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동안 배웠고 아는 것 지식 안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상식이 안 맞으니까 목수의 아들이, 가난한 자의 자식이 하나님이라 그러고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인데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입니다. 상식과 다르니까, 지식과. 그래서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안드레, 요한 같은 세례요한이 제자였어요. 가서 한번 물어봐라. 감옥에 있으면서. 자, 제자들이가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갈등하고 있는 것을 알았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1장 8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비단 옷 입은 사람을 보러 다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을 붙들고 잡기 위해서 가다면 저 빌라도한테 가거라. 그런 말입니다. 나는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지만 내가 곧 너희들을 구하는 메시아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갈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옷을 붙잡으면 승리한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쉬운 답을 주는데도 왜 갈등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늘 고민하고 있습니까? 붙들면 되는데. 세상에 손을 놓고 주의 손을 붙들면은 영원히 복된 길을 간다는데 왜 주님의 손을 못 붙드는 겁니까? 시험처가 잡으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쉬운 거를. 갈등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의 옷은 화려하지가 않거든요. 세상의 옷은 화려합니다. 속는 옷들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자기도 못 잡은 옷인데 이분은 알고는 있는데 못 잡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하면 나폴레옹하고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은 신비한 얼굴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비는 우리에게 많은 갈등을 준다. 주님의 얼굴은 신비하다라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충만합니다. 빛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함이 세상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다르다 보니까 우리에게 많은 갈등을 늘 준다 그럽니다. 잡으면은 은혜와 복이 임하는 옷인데도 우리는 세상의 화려한 옷을 잡다 보니까 왜 인생의 길을 잃고 미궁에 빠지는 줄 압니까? 왜 수수께끼가 됩니까, 인생이? 인생이 늘 수수께끼입니다. 답이 안 보입니다. 이 길 같은데 이게 아닌 것 같고 저거 같은데, 그래 수수께끼입니다. 인생은 원래.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고. 세상의 옷을 잡으면은 갈등을 주게 되고 신비한 그 주님을 놓고 나면은 답이 없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본인도 알면서도 못 잡았습니다. 권력의 옷을 잡았습니다. 세인트 헬레나에서 황제였던 그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유언입니다. 나의 조세핀이요.
이 땅의 행복과 사랑의 옷을 잡았습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나의 군대여 권력의 옷을 잡았습니다. 나의 프랑스여 명예의 옷을 잡았죠. 그는 쓸쓸히 황제였지만은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그 귀한 자리도 못 누렸습니다. 주님의 옷을 붙들었다면 다윗처럼 천년복을 누렸을 것을. 아무리 귀한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귀한 걸 누리고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세상의 권력의 옷, 욕심의 옷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만족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끊임없던 갈등과 욕구만 계속 용서섬 칠 겁니다. 주님의 옷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은혜와 감사가 충만해질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농장을 하고 있는데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지루합니다. 농장을 보는데도 기쁨이 없습니다. 따분합니다. 삶이. 그래서 부동산 업체에다가 농장을 내놨습니다. 팔아달라고. 그래 부동산 업체 직원이 와가지고 이 농장을 팔려고 그러니까 좋게 잘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선전용으로. 그래서 주변에 보니까 뭐 계곡도 옆에 흐르고 사진을 다 찍습니다. 뒤에 보니까 아름다운 산도 있고 나무도 숲풀도 있고 숲도 있고 다 찍었어요. 야, 정말 전망이 좋도록 잘 만들어가지고 카탈로그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상품화시켜 가지고 팝니다. 근데 이제 그 카탈로그를 만들었다고 자기한테 한 건 갖다 줍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에 받도록 하겠다. 그래서 집에 앉아가 이제 자기 집인데 그동안 거기 20, 30년을 살았습니다. 농장하면서. 봤습니다. 자기 눈에는 지루하고 따분했던 그 자기 집이, 자기 농장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야, 그 계곡 찍어놨는 사진, 뒤에 숲, 산, 이 농장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거 못 팔겠습니다. 그다 드렸다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이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귀한 은사인지를, 은혜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왜 모른다는 겁니까? 권력의 옷, 욕심의 옷을 붙잡고 사니까 그런 겁니다. 주님의 옷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하고 찬송이 나오는지 모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데 제일 큰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뭐 우리가 흔히 교만 그러기도 하는데 제일 큰 걸림돌은 뭐냐 하면은 은혜에 길들여지는 겁니다. 은혜가 습관화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당연한 줄 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은혜에 길들여진다 하는 말은. 여러분 지금 은혜에 길들여져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낙심이 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은혜에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는 건강의 중요함을 모릅니다. 일상이 주는 이 건강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고 복인지 여러분은 모르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을 잃고 병상에 누우면 감사한 것만합니다. 지금 건강할 때는 오히려 건강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 살아요, 사람들이. 이 당연한 줄 압니다. 제가 아는 신학대학 교수님이 한 분이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주석을 우리나라 주석 이상근 주석이나 몇 건 없습니다. 박영룡 주석, 지금 외국 주석이죠. 그래서 주석집을 이분이 하나 편찬을 한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년여에 걸쳐가 준비 기간을 자료도 준비하고 많은 책들도 보고 2년을 준비를 했습니다. 주석집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날이 돼 가지고 모든 걸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거기에 전념하기 위해서 시작하려고 이제 길면은 한 3년 아니면은 한 2년 정도 계획을 잡아가 주석집을 이제 만든다고 하려다가 이분이 그 당시에 꼭 이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이야기를 주변에 건요하다 보니까 검진을 일단 받아보자. 이상이 없었다 그럽니다. 자기 삶에. 그러다 보니까 신경도 안 쓰고
단지 이 사람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뭐 라면 먹고 늘 뭐 밥도 급하게 먹고 속에 소화는 좀 덜 됐다 그래요. 그거 뭐 그럴 경우 있으니까 뭐 신경도 안 써서 사는데 검진을 했는데 위암 상기 판정이 나. 그 당시에 뭐 5, 60년 전에 뭐 위암 상기 그러면 죽는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 보름 뒤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됐어요. 뭐 계획이고 준비고 다 끝나버린 겁니다. 이제 죽는데 무슨 뭐 주석집이 어디 있으며 앞이 캄캄하더라 그래요. 집 사람은 옆에 앉아 울고 가만 정리를 했다 그럽니다. 인생을. 유언을 썼다 그럽니다. 유언장을. 애들한테 그걸 또 남기고 아내한테도 남기고 부모님한테도 쓰고 한 이틀에 걸쳐가 이래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뭐 수술을 한다고 나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나 싶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쯤 됐을 텐데 친구들이 위로도 하러 오고 아는 분들도 하는데 친구 하나가 야 이렇게 중요한 수술 병인데 좀 큰 병원에 가가 진단을 한 번 더 받아보지 그러더라 그래요. 여기서 뭐 진단받고 여기서 바로 수술하기 전에 한 번 더 해봐라. 야 어디 간들 똑같지. 여도 유명한 데야. 근데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그 말이 마음에 이래 자꾸 닿더라 그래요. 그래서 한 3일 있다가 이제 수술 한 3일 남겨놓고 내가 다른 데 가가 진단을 한 번 더 받아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그때 암 진단이 오진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용종처럼 이렇게. 그때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나더라 그럽니다. 첫째, 오진했는 그게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는다 생각하고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지. 자, 두 번째, 그러나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인생이 되는 게 아니구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순응이 되더라 그럽니다. 앞으로는 내 계획, 내 뜻대로 산다고 뛰다닐 문제가 아니구나, 인생은. 자, 세 번째. 그동안 일상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귀한 줄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건강이 주는 행복, 우리 가정의 행복, 내 아내와 자식 죽는다 그러고 한 번 더 돌아보니까 너무 귀한 것이 많더라는 거예요. 내 아내도 참 감사하고 자식들 보니까 너무 귀하고 우리 부모님한테 감사한 것밖에 없더라 그럽니다. 그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신학대학 교수라도. 그 세 가지가 깨닫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압니까? 주님의 옷을 붙들면은 여러분이 그걸 미리 보고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영어에 프리센트, P-R-E-S-E-N-T. 프리센트는 두 가지 뜻이 있죠. 첫 번째 현재 하는 뜻입니다. 현재, 프리센트.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잘 아는 선물 하는 뜻입니다. 프리센트는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선물.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현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걸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주님의 옷을 안 붙들고 세상의 욕심의 옷을 붙들고 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고 사는 겁니다. 지금. 최고의 선물을 받고 사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주님의 옷을 붙들지 못하고 세상 방탕의 옷을, 불의의 옷을, 세상의 옷을 붙드느냐? 화려하게 보이거든요. 그쪽이 원래 우리 쪽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 쉬운 주님의 옷을 붙들면 영원히 복된 길을 가는데 이 옷을 붙드는 걸 그렇게 갈등하고 힘들어합니다. 너무 쉬운 길인데. 저는 그 몇 년 전에 뉴스에 정말 깜짝 놀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친어머니가 20대 딸 둘을 일본 술집에 우리나라 돈으로 5억에 팔았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에 문제가 있으면은 부모는 생명 내놓고라도 구하려고 그럴 건데, 있는 돈이 10억이 있으면 10억이든 100억이든 내서라도 구해야 될 건데, 내 친딸을 5억에 술집에 팔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리고 자기는 방탕한 삶을 살았다 그럽니다. 그 돈으로. 딸이 탈출을 해나와가지고 경찰에 고발해가지고 알려지게 되고 구속이 됐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제정신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세상 불의의 옷을 붙들고 살고 탐심의 옷을 잡고 살게 되면은 누구나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길로 주님의 옷을 잡으십시오. 나는 비록 보리떡같이 부족한 자라도 주님의 옷을 붙드는 순간에 하나님은 다이아몬드처럼 귀하게 쓸 겁니다. 여러분, 기도원을 압니까? 기도원의 300용사? 대단한 능력의 영웅이라 여러분 아시죠? 원래는 그렇게 소심하고 비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영웅으로 만들어준 영웅입니다. 추수 다 해놓으면 꼭 그때 쳐들어오는 부족이 하나 있습니다. 미디안족이라고. 다 뺏어갑니다. 1년 농사에 낳는 거. 그거를 어떻게 견디고 삽니까? 그런데 매년 미디안 부족이 쳐들어오는 먼지만 모이면, 말바꿈 소리만 들리면 그대로 다 뺏기고 산으로 동굴로 숨어 다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다 보니까 자기 손으로 칼싸움을 해가 이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구경함이 늘 이기는 거. 하나님이 하는 전쟁에 구경만 하고 영웅된 사람이 미디안입니다. 기드온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알려준 예가 하나 나옵니다. 사사기 7장 12절에 14절까지. 그때는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뭐 이스라엘로 별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러니 다 죽은 겁니다, 원래는. 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메뚜기처럼 많이 왔더라 그럽니다.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이야, 대단하죠.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야기가 어떤 건 줄 압니까? 미디안, 저 아말렉하고 막 메뚜기 떼처럼 낙타가, 그들이 타고 온 낙타가 모래알처럼 많았다, 바다에. 이거를 갖다가 미리 첩보를 좀 얻으려고 들어가 본 겁니다. 기드온이 숨어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그때 마침 이제 밤에 불침번서는 이제 병사들이 있었겠죠. 몇 명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그걸 듣는 겁니다, 숨어가. 야,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저쪽에 보리떡 하나가 덩덩덩덩덩 보리떡이 굴러오더니만은 우리 여기 막사를 팍 때리니까 막사가 엎어지고 넘어지더라. 초토화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 보리떡이 달리면서 막 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그걸 듣는 또 동료 병사가 이래게, 아, 그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그거는 보리떡이 아니고, 그냥 보리떡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가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 거 시작한 것이다. 사망하기 전에 끝났습니다. 이미 사기가 다 떨어져가지고. 왜 기드온을 보리떡에 비유했을까요? 원래 기드온은 보리떡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들었으니까 이 보리떡이 미디안 아말렉 그 대군을 쓰러뜨리는 겁니다. 보리떡이 다이아몬드가 되고 금덩어리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슨 이적을 일으킬 때 비단, 진주, 다이아몬드가 이적 일으키는 거 봤습니까? 전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은 그런 보리떡, 물고기 같은 존재를 들어서는 분이에요. 인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울 때 아브라함이고 뭐 요셉이고 다윗이고 기드온이고 모세고 전부 보리떡들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드니까 위대한 영웅이 된 인물들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손을 잡으려고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다이아몬드라 생각을 합니까? 기가 다니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보리떡입니다, 보리떡. 누가 우리를 들어 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결정이 날 뿐입니다. 누구 손을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날 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무기하는 단어가 나와요. 무기, 호플론, 헬라어로. 여기에도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무기, 도구, 악기한 뜻이 있어요. 악기. 여러분 악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피아노가 그렇게 참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대단한 악기인 줄을 이번에 어느 유명한 우리 청년 하나가 세계 굉장한 데를 대상을 받고 그랑프리가 되고 그 전에 제가 알았던 영상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영상을 보내준 그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길에 어느 피아노 가게 앞에 낡은 피아노가 하나 밖에 내가 있습니다. 전시용으로. 그 안에 좋은 피아노들이 있는데 노숙자 같이 나이 들어가지고 참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노인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주인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피아노를 한번 치게 해달라는 거예요. 처음에 주인이 이래 보다가 이런 사람이 무슨 이 피아노를 근데 좋지도 않은 오래된 피아노인데 중고 피아노 그럼 쳐보세요 이래 됐어요. 자 이분이 칩니다. 그 영상에 이야, 그 누더기 같은 머리는 이렇게 파헤친 사람이 막 피아노를 치는데 얼마나 잘 치는지. 주변에 사람이 1명, 10명, 100명이 둘러서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막 치고 끝나고 나니까 앵콜이 막 나옵니다. 두 번째 또 곡을 칩니다. 제가 그 영상을 이래 보는데, 우와! 이 피아노는 낡은 중고 피아노인데, 이분이 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 피아노가 이렇게 대단한 악기였구나 하는 걸 제가 봤어요. 호플론입니다. 여러분들은 불의의 무기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찬양 소리를 내는 악기와 무기가 되느냐? 누구 손에 달려 있느냐? 사단 마귀의 손에 들어가면 세상에 불의의 무기로, 불의의 악기로 쓰임받을 거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 사지백체 가진 인생은 똑같습니다. 누구나.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180도 다릅니다. 아름다운 악기가 되고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지백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의의 무기, 아름다운 악기가 되도록 승리하는 길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옷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영원히 복된 길을 여러분은 가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화려한 옷들이 우리를 현혹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길, 온전한 길 가서 영원히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